오늘 메가톤급 광풍에서 메가톤급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5절 보시면 그날 저물 때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어떤 날일까요? 4장 앞에서 보면 이 비유를 전해 주셨던 그 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당일날에 이제 날이 저무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이에 이 강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 신약 시대 배경에는 북쪽에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바다 그 길을 따라서 요단강 밑에는 이제 사해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라는 지역이 이 갈릴리 바다의 왼쪽에 있거든요. 거기서 건너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으로 건너가면 어떻게 될까요? 5장 1절 보실래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매. 건너가면 거라사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 거라사인 지방이라는 곳은 이방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실컷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실수 없으셨던 겁니다.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저쪽편으로 건너가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미션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죠. 36절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우리가 이 36절 말씀을 보면서 쉽게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건너갔다, 여기에 좀 이제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강을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지죠. 갈릴리가 많이 큰가 봐요. 그렇죠? 여러분, 저를 성지순례를 꼭 보내주십시오. 갔다 와서 제가 얼마나 큰지 말씀드릴게요. 갈릴리가 많이 큰가 봅니다. 얼마나 크면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다를 건너서 갔다, 이렇게 5장 1절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건너갈 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탄 배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배가 있습니까? 무리들이 따라간 다른 배들도 같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냥 제자들하고만 건너간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배들이 두 종류가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탄 배, 그리고 다른 배들도. 목사님, 그게 뭐 큰일입니까? 맞아요. 큰일은 아니에요. 큰일이면 뭔가 기록이 되어 있었겠죠. 그런데 37절에 보면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님이 타셨던 배는 얼마나 큰 배일까요? 조금 전에 우리 PRS 할 때 그림에 나왔던 배 있죠. 그 정도가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로 추정이 되는 그런 배가 발견이 되었나 본데 그렇게 막 크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바닷가에서는 그걸 선외기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여기서만 요 정도 길이가, 폭은 2, 3m. 그러니까 10명에서 11명, 12명 뭐 이렇게 타면 꽉 찬 거죠. 그런 곳에 이게 바다에 물결이 일어나면 물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오겠죠. 여러분, 저는 물을 싫어합니다. 아무도 안 믿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제가 목을 깐 게 아닙니다. 목이 안 돌아와서 조금만 있으면 풀리면 이제 다시 또 고음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저음입니다. 목이 안 풀려가지고 2주 동안에 지금 설교를 몇 번 했습니까? 7, 8번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여튼 빨리 풀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무도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좀 그런 이렇게 좀 약간 이상한 기질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고등학교 때 그 수학보다 영어가 점수가 더 잘 나왔어요. 영어는 주로 시험을 치면은 이렇게 한 문제 아니면 다 맞았거든요. 그런 눈빛으로 보지 마세요. 왜 나는 맞으면 안 돼요? 왜 여러분들만 공부 잘하고 나는 잘하면 안 됩니까? 근데 이제 수학은 그때 우리가 40점 만점이었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이 여기 있을라나? 근데 40점 만점에 보통 시험을 치면 뭐 한 20점, 22점 뭐 이랬어요. 근데 그게 낮은 점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영어 점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린 보통
요즘에도 그러나 요즘은 또 바뀌었죠. 많이 계속 입시 제도가 바뀌어서 저도 헷갈립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도 학교 가서 강의할 때는 입시 제도도 좀 알고 뭐 이랬는데 요새 모르겠어요. 하도 바뀌어서. 궁금하면 범수쌤한테 가십시오. 입시 제도는. 근데 그때 이제 보통 그러지 않아요? 영어를 잘하면 문과를 갑니까? 이과를 갑니까? 문과를 가죠.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될까요? 정보가 없고 단순하고 의지만 강하면 인생을 고생합니다. 나는 영어는 점수가 좀 되니까 이과를 가서 열심히 수학을 배워보겠다. 이런 잘못된 판단을 내린 거 이게. 그래서 인생이 꼬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과를 갔는데 고생을 했죠. 이런 게 좀 약간 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수영을 못 하거든요. 얼마나 물이 저하고 안 맞냐 하면 그 왜 저를 어머니 아버지의 얘기입니다. 부모님의 얘기가 저를 이렇게 왜 아이 때 있잖아요. 아이 때 이렇게 얕은 물 있잖아요. 비 오고 나면 고이는 그런 얕은 웅덩이 여기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상하네. 그걸 날 왜 갖다 놨지 거기다가 왜 땅바닥에다가 나를 하여튼 거기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니까 애가 거기서 물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허부적 허부적. 그 정도로 이게 태생이 물과 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캠프 가서 제가 들었죠. 몇몇 분들이 목사님 내일 물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제가 지금 기겁을 했습니다. 정색을 하면서 나를 물에 떨어뜨리면 너희는 최초로 목사가 욕을 하는 걸 보게 될 것이다. 아니 난 물 안 돼. 물 큰일 나요. 예.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때 물이 너무 이게 안 맞으니까 물을 극복해 보겠다고 제가 수영부에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4학년 때 수영부에 당당하게 제가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체력은 통과했어요. 예, 체력도 되게 힘듭니다. 뭐 달리기 하고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과를 해가지고 수영부에 들어갑니다.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라앉아서 애가 안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애가 물속에서 안 나와요. 5학년 때 다시 또 트라이를 했습니다. 5학년 때 다시 또 도전을 해가지고 또 체력을 통과했습니다. 이게 볼 때는 운동을 잘 못하는 것 같죠. 기본 체력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또 통과를 했습니다. 또 여전히 여러분 일주일 안에 물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6학년 때 아니다. 내 마지막이 초등학교 시절 이렇게 보낼 수가 없다라고 결심을 하고 다시 수영부에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또 체력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물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나는 수영과 관련이 없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저는 수영 막 이런 거 싫어요. 막 정말 싫어요. 저를 물에 빠뜨리면 그 인간은 이제부터 내 설교에 계속 예화로 드러날 거예요. 아마 죽을 때까지 예화로 제가 쓸 겁니다. 근데 그랬던 사람이 신혼여행을 갔는데 신혼여행지에 제가 보라카이를 갔거든요. 보라카이를 간 이유는 딴 데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해외가 보라카이밖에 없어서 갔어요. 거기 선교 훈련을 받았었거든요. 제가 필리핀에서. 그래서 이제 보라카이를 갔는데 그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럽니까? 물 관광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스노우 이거 쓰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왜 돈 주고 그런 걸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물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막 사람들 재밌게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용기를 냈어요. 왜냐하면 저의 사모는 수영을 합니다. 좀 수영을 배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제가 이렇게 물에 저도 한번 저희 몸을 던져봤습니다. 거친 파도 가사 어떻게 되지 이거?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물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내가 이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이러니까 저쪽에 필리핀이 쥐도 손을 흔들고 이러더라고요. 내가 재밌었다 보죠. 근데 내 목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요. 내가 손을 흔들면서 외쳤거든. Help, help, 살려줘. 근데 걔는 처음에 못 알아듣고 나한테 손 흔들더라고. 걔가 속으로 막 욕을 했습니다. 저 미친 인간이 막. 그래서 물에 이렇게 건짐을 받았죠. 그 이전에 헌드레드 아일랜드라는 곳에 제가 결혼하기 이전에 그 선교 훈련을 받던 팀들하고 같이 그 바로 인근에 헌드레드 아일랜드를 갔었거든요. 인근이 아주 좀 거리가 있는데 여러분 물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맑을수록 무섭습니다. 바다가. 그렇죠? 근데 얘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거기서 일부러 시동을 꺼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장 났다. 근데 이 필리핀 애들이 너무 이게 태어난 거지. 배가 고장이 났으면 뭐 술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래요. 가만히 처음에 있을 때는 배가 안 흔들립니다. 근데 이게 몇 분 지나잖아요. 시동을 끄고 몇 분 지나면 이게 파도가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게 넘실넘실 거리는 거예요. 근데 그 조그만 배가 넘실넘실 거리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그게 한 30분쯤 지나면 거기에 같이 탔던 우리 멤버들이 갑자기, 조금 전까지 은혜 받았잖아요. 성경 훈련 받는 팀이라 그랬죠, 제가. 조금 전까지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막 그 중에 어떤 자매 같은 경우는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이 물이 이렇게 수영을 해도 두렵겠지만 여러분 그 엄청난 공포감이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면 저와 함께, 아니 나 빼고 너희분들 가서 진짜 망망대해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배가 한 대 탁 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태,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느껴보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아니 설교를 위해서 한번 느껴보시길. 여러분 지금 광풍이 일어난다라는 것은 이 갈릴리 바다 같은 경우에는 해수면이라고 하죠. 그 인근에 있는 해수면이 뭡니까? 바다의 이 높이가 해수면이잖아요. 바다 높이보다 훨씬 낮다고 합니다. 갈릴리 바다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육지 안에 있는 호수니까 바다보다 해수면보다 낮을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갈릴리 지역에는 산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 가봐서 알겠습니까? 다 자료를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가보질 못했습니다. 근데 이 특징이 뭐냐 하면 그 바다의 온도와 그 산에 의해서 바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주 이 지역에는 이렇게 광풍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진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큰 광풍이 일어났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게 다들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부입니다, 어부. 어부가 지금 광풍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정도면 이게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전공을 했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 없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예를 들어 지금 뭐 이거 실명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그 공동체 안에는 어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떤 현장에 갔을 때에 그 현장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현장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갈 때 내가 익숙하고 내가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두려움이 없지는 않겠죠. 그죠? 좀 이해도 돼요. 이게 무슨 뭐 어부가 그럴까 싶겠지만 여러분 이게 물결과 싸울 수는 있겠지만 또 뭐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냐 하니까 한번 찾아보실래요?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목수 아닙니까? 육지 쪽에 계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바다에 있는 분들은 지금 두려워서 이게 막 공포심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작 두려운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이제 고물이라는 건 뭐냐? 배 끝에 추정이 됩니다. 배 끝 쪽에 이 키를 잡고 배를 이렇게 방향을 잡아주는 걸 키라고 하잖아요. 그 키 쪽에 뒤쪽에 있는 그 공간이 고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넓은 공간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뭐 몸을 숨길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에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서 베개를 베고, 아주 디테일하지 않습니까?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고 아주 중요한 이 뭐랄까요? 상황이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38절에 예수님께서 지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이 상황, 이것이 우리의 믿음과 더불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물음을 던지는 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잖아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하나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장면을 여러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는 것은 왜 주무실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피곤해서. 예수님이 주무셨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큽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다라는 거죠. 피곤하면 잠자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주무신 거예요. 그런데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시편 121편은요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례라는 것은 성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을 순례자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을 향해서 올라갈 때 그들이 부르던 노래가 그 순례자의 노래인데 아주 은혜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1편입니다. 시편 121편. 성경 있으신 분들은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아주 유명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소이다. 이거 들어봤죠?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배경 설정이 되어 있으면서 이제 순례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누구예요? 여호와죠.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저기 본문 나오네요. 와 진짜 대단합니다. 우리 방송팀 본문 주지도 않았는데 막 대단하네요. 자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이 배경이 되는 곳은 사막이잖아요. 그 사막에서 그늘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쉘터,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되고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늘 그러면 그런 면에서는 쉼이 되고 보호가 되고 그 오른쪽이라는 것은 힘이잖아요. 우리 오른쪽에서 힘이 되신 이가 누구라고요? 너를 지키시는 이.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는데 지금 예수님 뭐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무신다라는 이 인간적인 면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신성적인 면들을 우리가 둘 다 동시에 볼 수 있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 분명히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 했잖아요. 이 얘기는 뭐겠어요? 진짜 졸고 안 졸고 이거 얘기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것은 상징적인 표현인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우리 안에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아멘으로 한번 화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10분에게 감사드리고 나머지 한 1980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을 드립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20명, 30명 될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25명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니까 주무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성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인성이라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우리가 공격받는 것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분이 공격받는 겁니까? 아니면 연약한 우리의 육신이 공격을 받는 겁니까? 예수님도 피곤하시면 주무셔야 되는 육신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든 것이 믿음이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나의 몸이 연약해지고 나의 환경이 힘들어지고 그저 의심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믿음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으니.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받아서는 안 되는 유혹들이지만 물질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유혹이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거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다양한 거룩하지 못한 것들의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합리화시키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혹이 있고 내 마음이 실망이 되어지고 내가 연약해지고 이게 믿음이 없는 것과 직결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믿음이 있어도 당연히 우리에게는 우리의 육신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서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 방금 시편 121편의 고백처럼 나를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는 이라는 것에 대한 얼마만큼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 거죠. 이렇게 놓고 보면 별개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충만한 것과 내 삶의 환경들이 이게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별개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의 육신이라는 것을 일종의 우리의 믿음을 측정하는 바로미터로는 사용할 수는 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 그러니까 창조주죠. 바다를 다스리는 창조주를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혹은 그분과의 소위 말해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잠자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인성을 입고 있지만 동시에 그분이 자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봐야 됩니다. 에이, 이거 하나님이시니까 잤겠지, 이게 맞겠습니까? 아니면 이분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광풍이 일어나도 편안히 잘 수 있겠습니까? 후자 쪽이 가깝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일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주무셨지라고 해버리면 우리는 늘 믿음의 도전을 받을 때에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은 우리 역시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우, 좀 목사님이니까 그런 얘기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그러면 그 순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선입견이 생깁니까? 여러분과 저는 뭔가 다른 사람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이 유혹받고 똑같이 낙심될 때도 있고 똑같이 힘들 때 있고, 그러니까 사람인 거예요. 그냥 차이가 있다면 전 지금 그냥 사역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이 또 사역이고, 이런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자, 그러니 악한 세력들이 공격을 할 때 어디를 공격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격하겠어요? 아니면 연약한 우리의 육신을 공격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운 현실과 마주치고 있는 이 상황들, 그렇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연약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들, 이게 당연히 우리를 공격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하나의 도구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을 좀 깨우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했길래 두 분 주무시고 계십니다. 내가 톤이 안 올라와서 그러나, 아니 이렇게 잠깐 일어나서 잠을 깨우세요. 이게 여러분 안 자는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눈 보면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예. 잠깐 이렇게 몸을 좀 푸시고, 예. 그렇게 한숨 쉬면 어떡하냐, 기분 나쁘게. 자,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인간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함으로 평안을 얻으셨던 모습, 그것이 지금 폭풍 속에서도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40절에 한번 보실래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이 요 40절 요거 약간 지금 짜증스럽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질책하는 표현인 겁니다. 예수님이 야, 내 자는 거 깨워가지고 짜증내는 거겠어요? 야, 너 내 자고 있는데 왜 깨워? 이거 아니잖아. 예수님이 지금 질책하는 건 뭡니까?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지금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깨운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깨워야 돼요, 당연히 예수님을. 우리 지금 도움 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깨워야 되거든요. 깨운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질책하고 있는 부분은 믿음 없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평탄한 삶이 믿음이 아닙니다. 똑같은 원리로 고난받는 삶이 또 믿음이 아닙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어디에서 확인하고 또 그것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까? 확인을 받습니까? 이게 제일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내 삶이 평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보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셨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인생이 꼬이고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면 하나님이 마치 나와 함께 없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그런 삶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그러면?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왜 믿음이 없냐라고 했는 것은 믿음 없는 것을 질책했다라기보다는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넌 날 몰라? 이건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과정이 믿음인 겁니다. 그렇다면 광풍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것은 믿음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근데 평탄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그것은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그러나 광풍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 광풍은 그냥 광풍으로 끝나는 거예요. 혹은 평탄했더라도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럼 그건 믿음과 상관이 없는 삶이 되는 거죠. 여기에 이 믿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문학적으로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말로는 찾기 어렵지만 원어, 헬라어로 보면 자 37절에 큰 광풍 이렇게 되어 있죠. 큰 광풍, 광풍 밑줄 쳐보세요. 그리고 39절에 보면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그리고 41절에 보면 심히 두려워하여.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이 문학적으로 아주 뭐랄까요, 의미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큰 광풍이라고 표현했을 때 메갈레 아네무, 이 메갈레 큰이 뭐냐? 메갈레, 헬라어로 메갈레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메갈레가 뭐냐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인 영어로는 메가톤이 이게 메갈레인 겁니다. 그러니까 메가톤급 광풍이 일어난 거예요. 이해되시죠? 메가톤급 광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39절에 아주 잔잔해졌다는 건 뭐예요? 메가톤급으로 조용해진 겁니다. 메가톤급으로 조용해지고 나니까 41절에 보면 메간 에포베데산 포본이라는 단어인데 심히 두려워하여. 이건 뭐죠? 메가톤급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여정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음이 만들어져 가느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보편적으로는 이 과정을 거쳐갑니다. 그럼 뭐죠? 시험이 닥치죠. 메가톤급으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메가톤급으로 잠잠해집니다. 그런데 메가톤급으로 잠잠해지고 메가톤급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뭐가 믿음인 겁니까? 그 일들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제자들은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것을 성경에서는 경외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 떨면서 존경하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기도응답이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그 속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게 이제 믿음의 과정인 거예요. 그것이 심히 두려워 떠는데 왜 심히 두려워 떱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의 특징이 경외함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뒤집어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아무런 감격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여기 그냥 멀쩡하게 앉아 있는 것은 이것은 경외가 아닌 거예요. 바로 예배당에 오기 직전까지 우리가 뭔 짓을 하다가 왔는지 알 수 없지만 죄 짓고도 멀쩡히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한번 꿇고 그냥 끝나는 그런 어떤 신앙에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은 신앙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도록
어떤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는 그런 과정들 없이 그냥 여기에 저기 와 있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이길래라는 물음을 던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음을 던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은혜가 더해지지만 그 하나님 앞에 더없이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 이 두려움은 다른 두려움인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었던 건 뭐냐 하면 39절 보십시오. 38절을 보십시오.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똑같이 깨우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이 38절의 이 제자들의 행위는 믿음으로 예수를 깨운 게 아니에요. 뭡니까? 불신과 두려움으로 예수를 깨웠던 거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불신과 두려움으로 예수를 깨우는 것이 아니라 그가 누구이기에 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 차이가 크죠? 이 차이가 큼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또 우리가 체험으로 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단계가 있는데 제일 먼저는 지식이, 이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먼저는 우리에게 지식이 주어지죠. 그런데 그 지식이 그 다음에 체험의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체험이라는 것은 결국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부분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식의 믿음이 관계의 믿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관계의 믿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믿었으나 그 다음엔 내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단계로 넘어가요. 어제 저희가 임원들하고 이런저런 이제 피드백 모임을 가지고 회의를 했었는데요. 임원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제가 나눔을 할 때 이 임원들에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했는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있는 깊은 고뇌와 고민들에 대해서 그 같이 함께 회의를 했던 임원들에게 나눔을 했어요. 이 목사가 그냥 일반 성도들에게 그 심중의 어떤 고민을 얘기한다라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보편적으로. 근데 저는 사역을 그렇게 하면서 살진 않았어요. 저는 제자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저희 제자들과 항상 삶을 나누고 항상 같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또 이제 환경들은 다 다른 거니까. 근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그 임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죠. 여러분들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신뢰함이라는 것은 내가 억지로 믿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회계님 희곤 형제가 지금 회계를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희곤 형제가 돈을 들고 튀었다. 아니, 뭘 믿고 희곤 형제한테 돈을 맡길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돈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희곤 형제 직업이 좋아서 그 돈 갖고 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 보십시오. 처음에는 희곤 형제에게 역할을 맡겼겠죠. 이건 우리가 언약을 맺은 거예요. 희곤 형제와 나와 회계와 목사로서의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언약을 맺었다는 건 약속을 맺은 거 아닙니까? 다르게 표현을 하면 사회에서는 계약을 맺은 거잖아요. 계약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편적으로 사회에서는 못 믿으니까. 그죠? 못 믿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이라는 것은 못 믿어서 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끊임없이 사람이 배신 땡기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말씀해 주시잖아요. 근데 희곤 형제하고 언약을 맺었죠. 희곤 형제와 시간이 지날수록 희곤 형제가 그 언약을 위반하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희곤 형제는 제가 무슨 돈 쓰는지 다 알아요. 제가 돈 쓸 때마다 몇천 원 써도 보고하거든요. 신방 가서 얼마 썼다 카톡 보내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충분히 제가 임의적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 보고한다고요. 그런데 희곤 형제가 지금 저하고 이렇게 제가 하는 활동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저도 희곤 형제를 알고 있죠.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뭐가 생깁니까?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신뢰는 왜 생깁니까? 관계 속에서. 그 관계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려고 하다 보면 친해져야 일하기 편하니까 그런 걸 관계라고 하지 않죠. 그걸 비즈니스 관계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성도가 말하는 관계는 그런 관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희곤 형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신뢰이고 이게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 사람들끼리 신앙생활하는 걸 관계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저는 그렇게 안단 말이죠. 근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일들을 진행하면서 우리 안에 뭐가 생기는 거죠? 신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은 처음에는 내가 희곤 형제를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희곤 형제의 해왔던 일들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이 생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물론 여기 우리 회장님, 기주님도 마찬가지지만, 눈 돌리니까 기주가 날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우리 회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보다 우리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믿음이라는 것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지식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줬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에 뭐가 없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건 뭐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통해서 내 힘으로 해결을 했지 하나님과 해결한 적이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해결한 사람은 거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기도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그냥 내가 해결할 수 있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당기려고 하는 기도였다면 그 속에서 우리는 신뢰가 생기기가 쉽지 않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결과마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드렸던 사람, 예수님을 깨운 사람. 지금 뱃속에 있는 제자들은, 입에 말고 이 뱃속에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비록 흔들어 깨웠으나 예수님이 뭔가 하신다라는 기대감으로 깨웠다고 보기에는 힘든 거예요. 불신과 두려움과 원망과 시비 속에서 깨우는 거죠. 그게 우리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언제 합니까? 제가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이런 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믿어도 인생이 꼬인다고요. 너무나 많은 이 앞에서 간증자들이 성공담만 얘기하니까 그렇게 사는 게 다 이게 예수 믿는 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삶들을 포기했던 수많은 우리 미디어 선배들은 그 인생 다 꼬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라고 표현이 됩니까? 믿음에 도전을 받는 것이고 믿음이 발전해 가는 경우다. 그러니까 이렇게 놓고 보면 오늘 본문에서 드러났던 이런 두려움 있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은 뭐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큰 광풍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두려움이 우리로 하여금, 큰 두려움이, 그것을 이게 뭐라고 표현하죠? 일반 자기계발 서적에서는 퀀텀 점프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예상하지도 않았던 결과치의 값을 얻어내는 것을 우리가 퀀텀 점프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큰 광풍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믿음의 퀀텀 점프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큰 광풍이 나로 하여금 큰 믿음으로, 메가톤급 광풍이 나로 하여금 메가톤급 경험으로, 메가톤급 체험으로, 메가톤급 믿음으로 갈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실력,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이 언제 드러납니까? 언제 드러납니까? 제가 이게 뭐 우연찮게 그 자료를 하나 봤는데 케이콘 LA 2025 거기에서 제가 이 사람들 잘 몰라가지고 그 노래가 이 사람들 노래인 걸 최근에 알았어요. 그 이즈나라는 팀이 부른 골든이라는 노래가 있다면서요.
따따따따라라따따. 이거 몰라요? 역시 여러분들 성경만 보시는군요. 이거 그거 걔들이 거기서 라이브 안 부르고 립시크 불렀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뉴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실력은 언제 드러나요? 라이브 때 드러나는 거죠. 라이브 때. 우리가 가수가 노래를 못 부르고 춤을 잘 추면 댄서라고 하지, 가수가 노래를 못 부르면 그는 가수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가수를 할 수 있죠. 노래 못 부르고 춤 잘 추는 가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언제 드러납니까? 라이브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 믿음 없는 신앙인, 강풍이 불어와도 예수 믿는 신앙인 이렇게 드러나거나, 광풍이 불어나면 도망가는 신앙인 이렇게 드러나거나, 이제 이렇게 라이브 때 드러나는 거예요. 라이브 때.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너 믿음이 없어? 아직까지 믿음이 없어? 이렇게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집회를 가면 청소년이나 성인이나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 보여주면 믿죠. 막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제자들은 같이 살았는데 예수님을 잘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또 다른 이유로 안 믿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김건모가 불렀습니다. 핑계. 수많은 핑계가 우리한테는 믿지 않을 이유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 3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는 뭐라고 할까요?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믿음 없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 없는 이유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잘 살펴봐야 되는, 내가 믿음의 고백인지 아니면 믿음 없는 투정인지, 그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의 화풀이인지 아니면 믿음의 고백인지. 믿음의 고백이라면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반드시 당연히 해야 되지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에 바로미터가 뭘까요? 제가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최근에 많이 없거든요.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에 저의 그 특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광풍 속에서의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했을 때 내 마음속에 드러나는 것은, 내가 이거 인생 바치고 돈 바치고 다 바치고 남은 게 뭐가 있지?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입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나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36절 여기에 근거하는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큰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저물 때에 아닐래? 같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35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시작. 그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그분을 믿는 게 믿음인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저쪽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제자들과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은 배를 탔을 뿐이라고요. 그런데 광풍이 온 거라고요. 누가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아마도, 이게 그렇지는 않습니다. 뇌피셜인데, 아마도 이 제자들은 이게 예수님이 절로 건너가자 그러더니만 육지에 있지, 괜히 건너가자 그래가지고 지금 광풍이나 불고,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제 예수님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그런 체험 없습니까?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나로 하여금 저리로 건너가자고 하셨던 그분이 건너가자고 했기 때문에 가는 길에 광풍을 만날 수도 있다. 이 광풍마저도 의미가 있다. 이것이
믿음, 그분을 향한 믿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로 가자, 그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끝까지 마치신다라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지. 때로는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그죠? 근데 이것을 분간하는 것이 어렵다,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된다. 그건 뭡니까? 제가 그래서 캠프 때 뭐라고 얘기했는지 자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내년 캠프 오시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프 때 제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믿음 밖에서 고민하지 말고 믿음 안에서 고민하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믿음 안에서도 여전히 광풍이 일어나고 믿음 밖에서도 여전히 광풍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믿음 밖에서의 광풍은 죽음밖에 없지만 믿음 안에서의 광풍은 광풍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된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난 다음에 결단의 기도 하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체험을 통해서 그 믿음은 열매 맺어지게 됩니다.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다양한 체험들을 갖고 계시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이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어려운 일들을 당한 사람들이 있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꼬일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너무 인생이 잘 살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 물음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예? 지겨워서 교회 다니기, 벌써 제가 어떤 사역자하고 얘기를 하니까 나이가 29인데 사역한 지가 20년 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29이 어떻게 20년 넘게 사역을 했지? 내가 속으로 그랬는데, 이제 집안이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교회를 20년 다녔든 30년 다녔든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20년 30년 부부로 결혼 생활을 하다가 그냥 헤어집니다. 그러면 그 살았던 세월들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관계였을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냐 안 하냐, 봉사하냐 안 하냐, 이건 비본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관계 속에서 기반을 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이게 본질인 거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을 가지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너무 추상적이야. 결국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를 측량하는 도구로 사용을 한다면 아마 이 믿음이 추상적이지 않고 더 직접적으로 아마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방황하다가 돌아오신 분들도 환영합니다.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방황했기 때문에 돌아온 것이 또 아닐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위대한 물음이 여기 있습니다. 41절,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하신다면 이건 정말 골 때린다 싶습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시킨 내 말을 듣지 않는가. 골 때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에 이것이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순종 속에서 체험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체험이 결국에 나에게 확신으로 오게 되고, 그 확신 때문에 보이지 않는
광풍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 믿음은 소개해 줄 수는 있지만 누가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고, 여러분이 체험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신뢰를 얻으셔야 돼요.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